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걸 딱 하나 이루어 준다고 하면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빠른 취업이나 평생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공짜로 입금되는 거나, 발표를 시키지 않겠지만 지금 잠깐 행복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단 한 가지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고 싶습니까? 진짜 몰입하여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구하고 싶은 것들은 아마도 몇 가지로 정리될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혹은 관계, 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딱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되게 엉뚱하고 희한한 걸 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5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 구했던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깊이 나누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한번 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추가되는 내용들을 함께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지혜가 뭡니까? 우리 금요일에 오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가 뭐니? 아무도 대답을, 고개를 날마다 떨어뜨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복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나눠보겠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정의하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매우 중차대한 일일 경우에는 그 지혜가 플러스 알파로 기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들인데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야 할 때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항상 이 지혜를 사용하고자 하고 이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진로를 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이사를 고민하고 또 관계를 고민하고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늘려가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욕망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는 그 정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그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플러스 기적이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혜를 능력과 기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답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금요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9절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11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정도의 청취하다나 경청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듣는 마음의 원어를 살펴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어인데요, 레브라는 것과 쇼메아라는 히브리어가 섞여서 레브라는 것은 마음, 중심, 그리고 존재의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쇼메아는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지식을 구했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똑똑한 머리를 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첫 번째로 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솔로몬은 왜 이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솔로몬은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이은 왕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명령하고 부탁했던 것들을 이행합니다. 부하들을 숙청시키고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렸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또 하시겠죠. 전도사님, 그래도 혹시 솔로몬은 왕이니까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가졌으니 다른 걱정하지 않고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위대한 선대왕을 이어가야 하는 그 부담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다음에 그 대통령을 된다는 그 부담감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대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으로 몇몇을 제거합니다. 사실 솔로몬 자신에게 저지른 죄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지은 그 죄들인데 그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죽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왕,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중국처럼 큰 나라였습니까?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 왕이 대단한 왕이고 또 이스라엘이 엄청나 보이지만, 그에 반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거대한 문명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오랑캐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강대함을 구해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군사력으로 적들을 정복하고 그 엄청난 국력으로 민심을 잠재우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으면 될 텐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온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지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들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선하시다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보시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하시다,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앞에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것을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을 구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진짜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안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나 사업체가 잘 되지 않고 심지어 망해가도,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면 그것에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조금씩 타협하게 되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시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포기하고 힘들어서 죽어서 살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면 다른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마구마구 쏟아줄 거다. 그래서 지혜로 따지면 이후까지 너 솔로몬만한 지혜가 없을 것이고 너의 평생의 그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세상 유익과 즐거움만을 구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저는 이 질문에 단번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주님, 저의 일평생에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담대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